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스토리였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Sound of Music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정확한 내용은 지금도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여자 교사가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리키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알프스의 그 아름다운 모습, 혹시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곳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꿈에서만 가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더블리스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볼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그 알프스의 너무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기억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기억이 나면은 음악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음악들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도미미미솔솔 레파파라시시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게 보니까 더 사운드 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의 그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Do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노래가 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영어는 잘 안 되니까 한국어로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도는 맛 좋은 도너츠, 레는 새콤한 레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미는 뭐 무슨 미나리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계명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알려줘야 될 만큼 아마 익숙해지지 않았던 그런 지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계명도 사실은 1000년 전쯤에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악사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25년경에 귀도 다레츠오라는 그 수도자분이 성 요한의 찬사라는 그 글귀를 가지고 그 글귀마다 맨 첫 구절에 있는 그 라틴어 알파벳 중에 첫 글자, 두 번째 글자들을 막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겁니다. 제가 화면에 그 글귀를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우트 꾀한 제가 지금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래서 우트, 레, 미, 파, 솔, 라까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시를 붙이고 첫 번째 우트를 17세기에 와서 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우트라고 이렇게 발음하면서 우트, 레, 미, 파, 솔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상식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성 요한의 찬사에 들어왔던 이 글귀를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그 첫 단어들마다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에 나오는 그 계명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그 중심되는 구절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천복지사 말씀 첫 번째 시리즈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까? USB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너무 원하신다.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있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복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의 핵심이었고 그것을 USB라는 단어로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은요, 복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찬송해야 되는 마땅한 그 이유, 첫 번째, 도는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우투라는 단어가 도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그 단어가 뭐냐면 도미누스입니다. 도미누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의미는 주인, 또 우리의 주권, 어떤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신앙적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미누스라는 단어에 그 파생된 나온 단어들 중에 도미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또 지배적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지금도 관장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때때마다 막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위대하심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어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굉장한 학력이 있으시고 명예가 있으시고 재산이 많으셔서 공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죠. 아내가 왕이 무슨 채통도 없이 저러고 찬양합니까? 라는 지적을 받아도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것이 당연해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The overview effect라는 단어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The overview effect. 이게 뭐냐면은 지구에 살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가 돼서 먼 우주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전에 갇혀 있었던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벗어나서 지구를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그 현상을 가리켜서 The Overview Effec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갇혀 살다 보면 막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막 바둥바둥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갔던 자신을 보고 또 국가의 정세, 국제 정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문제들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그냥 보잘것없이 요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The Overview Effect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보게 되면, 더 큰 데로 나아가면 이전에 작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요, 정말 오리지널 맛집에서 뭔가를 드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어떤 다른 음식들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멋진 장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받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고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신집사님 네 분, 우리 교회 신집사님 많지 않으셔서 딱 아실 건데, 신집사님 네 분이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한국 다녀오신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요즘 한국을 가시는 분들,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뭐 동남아 이런 데를 경유해서 가시면 비행기 값이 좀 더 저렴하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발리를 갔다 오셨대요. 발리섬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이분들을 모시고 아주 멋진 그런 절벽 있는 해안 절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리프 쪽을 어디 멋있는 데를 아마 보여주셨나 봅니다. 근데 신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딱 보시더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캘리포니아 안에 훨씬 이 클리프 절경이 멋있는 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리에서 보는 그 클리프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게 훨씬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좋은 것을 보고 나면요, 좋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사실 세상에 관한 부분들은 관심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별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일거수일투족마다 다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도 바울같이 정말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명예와 그런 인기와 학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도미누스,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레는 뭘까요? 여기 보면은 라틴어로는 레소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하니까 resonate. 그래서 울려 퍼지다, 공명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예, 뭐 화면을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예, resonate. 그래서 공명되다, 그러니까 울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많은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음성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기론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죠.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다고 치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선택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나도 왜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슨 40일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 이제야 너가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구나 하고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면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안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알고 택하셨다는 겁니까? 이미 모태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뭔가 이제 좀 지켜보니까 좀 쓸만하다 싶으니까 그때 눈에 탁 들어와서 길거리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또 미국의 어떤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으로 뽑히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이 땅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입니다. 미. 어떤 의미에서 미가 들어왔냐면 미라클룸이라 그래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기적.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들아 이 찬양 보면은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가볍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힘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침 주신 것 너무나 큰 기적이요. 심지어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도 큰 기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기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큰 기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 있으십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신앙의 연수가 30년, 50년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흠 없는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대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면 별로 기적이 아닐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거룩하게 된 거 기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된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어떻게 하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며 나아가. 주의 보혈 흐르는 곳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담겨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저희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5절도 가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가서도 이는 그가 누구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흠 없게 된 그런 신분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파입니다. 파. 원어에는 보면 family 해서 발음도 비슷하죠. family.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미라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패밀리 공동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시고, 저쪽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시고,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시고, 우리가 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도레미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도 뭐였죠? 도미누스. 감사합니다. 도미누스.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찬양할 게 합당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자체로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 뭡니까? 레스메이트 뭐라 그랬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calling,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선택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는 뭡니까? 미라클. 근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family,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아직도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 안에 시민권으로 받아서 합법적인 체류 조건이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막 면허증이 한 1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페이퍼로만 계속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안 나오고 페이퍼로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DMV 가서 리뉴를 해야 되는데 막 진짜 플라스틱 뭐 영주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면허증 하나 딱 나왔는데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내가 여기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땠든 간에 우리 이후의 삶이 보장이 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원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은 다 누구나가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건데 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보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앞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음 주에는 솔라시도입니다. 솔라시도. 다음 주에는 솔라시도로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